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한 해 동안 쭉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누가복음 끝자락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빛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빛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꺼져가는 순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취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해진 자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세 장면으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장면이 하나는 온 땅을 덮은 어두움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 장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중에 하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은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종교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에서 다시 묻게 하는 현재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이 뭐냐라고 묻는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먼저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의 장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4절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에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6시쯤이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정오입니다. 이 낮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해가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에 세상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꺼졌어요. 이 어두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해가 번듯하게 떠 있어야 되는 그 대낮에도 해를 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와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어두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깊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영화를 어릴 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배가 뒤집혀서 배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배가 뒤집혔으니까 배 밑으로 가야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중에서 마지막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해치를 돌려야 되는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누군가가 건너가서
잡고 돌려야 됩니다. 그럼 돌리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신부님이 한 분, 제가 유명한 그 신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곳의 주인공을 맡았던 그분이 신부님으로 분해서 나왔었는데, 건너가서 자기가 그 해치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 돌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뛰어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죽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됩니까? 막 하소연을 하면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와서 저는 충격을 굉장히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은 다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하면서 또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올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대놓고 한 신자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안 듣는 곳에 가서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 지금 필요한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마음은 저도 참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 성탄절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92년도였으니까요. 33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성탄절날 세상을 떠났어요. 성탄절 전전날 그 큰어머니 칠순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 어머니, 누님, 그리고 자신까지 4명이 타고 오는 차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머님하고 누님이 돌아가셨고,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막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3일 버티다가 제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난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추운 1월 달에 12월 말이죠. 그 저 부여 서천에 가서 그 친구를 묻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친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주의 일을 해야 될 젊은 나이에 33살이었는데, 그때가 그 산소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친구들끼리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졸업한 지가 45년이 됐다고 해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전체가 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데려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어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면 그 율법과 정통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오도독스, 그 다음에 뭐 율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그 많은 형식들,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분들도 구렛나루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유대인 이 랍비 모자 딱 쓰고 말이죠.
그 더운 여름에도 까만 양복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미국의 뉴욕 같은 데 가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큘라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입는 이런 복장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름에도 까만 양복을 길게 입고 모자 쓰고 여기 머리 길러갖고 따고 이렇게 다니면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단번에 알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토요일 날 저녁에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걸 딱 보면 저 유대인 모임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정통, 율법,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욕하셨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욕할 때 강아지라고 부르잖아요. 강아지. 그렇지요? 강아지. 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개의 새끼니까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욕이잖아요. 큰 욕. 큰 욕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런 욕을 못 써봤습니다만은 그게 큰 욕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징그러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무지하게 큰 욕이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한 욕이에요. 근데 이거 유대교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유대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유대교 종파에는 신비주의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까발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 개념.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짐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발음 기호로는 TS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짐보다는 침과 짐의 중간쯤 되는 그런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침춤이라고 읽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 발음을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짐줌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머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이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심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사상이 짐줌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권능, 그 무한하신 그 권능을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당신이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강제로 통제하시지도 않고 관계와 자유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을 절제하시고 뒤로 물러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짐줌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절대 권력을, 전능하신 권력을 막 쓰신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쓰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어저께 잘못했네? 거짓말했네? 내일 아침에 너 죽을 줄 알아. 딱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 용납 못해.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다 쓰셨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줌줌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신학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권한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유석성 목사님의 스승이시고 우리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가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자기를 물러서고 자기의 고난을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파워를 뒤로 물러서시고 절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고난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고난을 너무나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혹은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을 같이 당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움,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는 못하나 그 이해 못하는 고난을 등을 도닥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라고 함께 해주시는 분. 미국 사람들은, 제가 오늘도 그 미국 남침내교회 그 총회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선물로 준 커피잔이 있는데 제가 그 커피잔을 사용합니다. 텀블러인데, 조그마한 텀블러인데 그 텀블러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게 together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 위에 문장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with라고 하는 말은 신학에서나 설교에서는 잘 안 써요. with라는 말, 같이라는 말.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together. 네, 우리 교회 그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고집도 세세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예배 전에 진동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미리 이렇게 하고 몇 주 동안 예배 핸드폰은 울림으로 바꾸세요.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라. 나는 아주 그 지조 있는 모습은 제가 참 보기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조 있는 모습을 지키시면 참 좋습니다. 또 가지고 하는데 왜 또 끊어놓고 가져가야지?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건 또 뭐예요? 남의 핸드폰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내 손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진동으로 바꾸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울리는 분들이 이런 광고를 자꾸 하면 미안해 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또 설교 어디 할지를 모르고 까먹었네 이러면 또 미안해 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전혀 미안해 하시지 마십시오. 예, 상의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내세요. 또 이렇게 웃어봅니다. 어쨌든 맥은 잃어버렸지만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 어둠 한가운데 이미 together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위드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어떨 때는 같이 가고 어쩔 때는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이런 답답함과 여러분 삶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이미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45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우리 교회 뒤에 이 빨간색 장막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 그렇죠? 옛날 독립문 교회도 빨간색 이 휘장이 저 독립문에 있을 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휘장을 다 거두고 이제 안 칩니다. 또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골 교회 가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서울중앙교회 취임을 하셨는데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 교회 가보니까 옛날 우리 독립문에 있던 독립문 성전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은 옛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말씀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이게 휘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하게 갈라놓는 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두고 있어요.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력,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종교 안에 있는 체계나 조직이나 서열이나 이런 관습 같은 것이 다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저는 그 C.S. 루이스 책을 한 4권 정도 가지고 가고, 또 교부에 관련된 책 1권, 또 요즘 기독교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1권 가지고 가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너무 괜찮았는데, 이 C.S. 루이스는 아무리 읽어도 참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 C.S. 루이스의 책들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 C.S. 루이스 전집들이 나와 있고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찢어진 휘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체계나 조직이나 관습이나 율법이 끝이 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46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절정의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되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딱 하나, 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 자유를 어디에 쓰셨는가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을 그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 내 말은 무엇이 될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마지막 자유와 마지막 힘을 거기에 쓰셨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하는, 아버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데 쓰셨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이 47절에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8절 이하를 쭉 보면 십자가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잠시 우리 눈에 빛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빛은 있습니다. 복음의 빛, 희망의 빛, 십자가의 빛이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쭉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곧 이런 고백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탄은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짐줌, 하나님이 자기를 절제하시고 뒤로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생겼고, 그 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허락되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에 맡겨져 있느냐? 성과에 맡겨져 있고, 물질에 맡겨져 있고, 안정에 맡겨져 있고, 여론에 맡겨져 있고, 그건 또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와 근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불안과 염려에 맡기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나에게 더 깊이 맡겨라.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깊이 맡겨라. 더 많이 맡겨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